오늘 제목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요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나의 믿음과 그 내 믿음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또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련이 즉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할 때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대요. 염려, 근심, 걱정 올 수 있습니다. 시험 오면.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으로 연단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연단시키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셔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거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걸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것인지 증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셨잖아요. 어떤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평생 붙잡고 100일 지금 오랫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알게 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원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 이삭이 죽어야 되죠? 이삭은 뭔 죄가 있다고요? 죄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더 있었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래요. 제물로. 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원죄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죄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뭘 알게 하시냐면 이삭의 대속제물로 준비하신 죄 없는 양, 그거를 통해서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쳐질 대속제물 될 죄 없는 양을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요, 우리 죄 없는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메시아 오실 것,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는 몸으로 돌아가실 것을, 죽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셔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이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하셨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하셨으니까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오고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염려되고 시험 때문에 근심 오고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때문에 어렵고 하지만 결국 그 시험이 지나가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 기쁨이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감사하고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내가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의지해도 안 돼,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체 시험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길 만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왜? 이 말씀 나기 위해 그래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것도 내신다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게 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신 거예요. 반대로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갈등하게 해요. 그리고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나 뭐해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그 인생은 실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하는 시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거야. 그런데요,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하라는 목적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많이 흔들려요. 조금만 큰 바람 불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자라서 나무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 단단하게 자라게 되면요,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홍천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강원과 237을 살릴 남은 자의 길을 갈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여 그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남은 자의 길을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료자의 길을 24시 기도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흑암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흑암을 꺾고 정복할 정복자의 길을 갈 사람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얕은 뿌리를 가지고는요, 현장에 있는 많은 어려운 환경, 상황, 사람들의 속이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욥의 연단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길을 가면 됩니까? 첫째로는요,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 시험의 방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현장은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의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요즘 드러나는 문화들 다 흑암 문화예요. TV, 드라마, 게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책, 모든 것들이 어디에요? 다 흑암 문화 속에 있어요. 미국의 뉴에이지는요, 사탄을 공공연하게 숭배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요, 아예 사탄 교회가 있어요. 길거리에 사탄 교회라고 써놓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섬긴다고 하고요, 사탄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예배해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예배하는 사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대놓고 해요. 우리는 뭐 안 그래요? 신천지 대놓고 전도하고 처음에는 막 욕하고 막 못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요, 역전됐어요.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찍소리 못해요. 그 옆에 가지도 못해. 왜? 나 건들까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니, 당대하게 못 가? 우리는 근데요, 역전돼 버렸어요. 왜? 벌써 흑암이 그렇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연장의 흑암의 흐름이 벌써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히려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들, 오직 복음 말하는 것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피는 돼지 피와 같다 라고 말하는 놈들이 정상이야. 이 큰 교단이 그렇거든요. 그 감리교에서 옛날에 예수 피는 돼지 피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교수가요. 그런데도 이단 아니야.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말하는 그 큰 교단이 이단 아니래.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래.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필 프리메이슨은 뭐예요? 귀신 들리는 네필 운동이에요. 매일매일. 왜요? 능력 있거든요. 그 네필 시대 아닙니까? 현장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묘 보셨습니까? 파묘 속에서요 대화 중에 하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0.1%의 재벌들 100% 묘지, 명당 이런 데 다 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묘를 잘 써야지만 축복한다고요. 이거 다 잡혀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죠. 신천지도 이제 얼마 전까지 많이 풀었는데 날 땄을 때 보십시오. 엄청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현장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철 장로님께서는 꼼배공원을 장악하시고 우리 남고의 장로님께서는 이 시장을 기도하는 겁니다. 장악한다면 망대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망대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산업 현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허락하시면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기존의 사람들 속에 깊이 박혀있는 영적 흐름이 뭐예요? 불교가 강하잖아요. 홍천은 특히. 그리고 무속신앙도 강하고요. 이렇게요. 우리 현장은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홍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흑암 세력을 꺾을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역에 그 산업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곳에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곳에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재앙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앙이 오게 되면 그 재앙이 그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만약에 홍천에 홍수가 났다. 그럼 나는 살짝 벗어나요? 나는 안 그래도 같이 피해를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을 망대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돈은 그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주업이 돼요. 이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환경과 문제가 오면 흔들려버려요. 그런데요, 주업과 부업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시간대에 가장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사탄의 사명이요. 마찬가지로요,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세우신 증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홍천 복음화의 응답이라는 것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에 담당한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에 담당한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복음에 담당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담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갈등되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너무 못 견딜 정도로 막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좋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큰 것을 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가 하는데 결국 우리를 사탄이 시험하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사탄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건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 아시죠? 사탄은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몰라. 내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면 우리가 딱 언약을 딱 붙잡고 이게 사탄의 내용을 알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 굳건히 다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다지시는 거예요.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이 배가 고픈 줄 다 알고는 이 떡 모양으로 생긴 이 돌멩이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쑥 내밉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 배고프지? 사탄이 이렇게 탁 속여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가 두 번째로요,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받칠 거 아니냐? 이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또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요 온 세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우리가 누릴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요. 여기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넘어가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요. 사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속여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명같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배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말씀 흐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이 이것을 빼앗는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를요.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한 번 빼앗기는데요, 우리 영적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놓치고 말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만약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 산 것뿐만 아니라 다 살리게 돼요. 반대로. 사탄은요 의식주 가지고 우리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의식주와 즉 물질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시험해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의식주의 첫 번째 시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한마디로 돈, 이 물질을 가지고 다 시험한단 말이에요. 자꾸 건드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특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가난하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작은 물질에 자꾸 흔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게 돈 쓰는 하나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 1,000원 쓰기도 되게 아까워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쓰기도 안 아까워해야 되는데 이게 내 어렸을 때 가난에 살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 자꾸만 그리고 돈에 약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워낙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누가 큰 돈을 쥐어주면 거기에 훅 넘어가게 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탄은요. 명예심, 자존심을 자꾸만 건드려요. 특히 남자에게는요. 자존심이 다야. 이 자존심이 다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요.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요. 아셔요? 그래요. 우리 아내들과 남편들과 싸우잖아요. 그 여자분들도 물론 자존심이 있지만 남자는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그런데요 그 하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큰 손해를 봐.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 그런데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고 그래요. 그 자존심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명예심이 진짜 무서워요. 명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먹는 거예요. 그 명예 하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시죠? TV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명예 하나 때문에. 평생을 가져온 명예 하나 때문에 자살거리잖아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져요. 알아주면 힘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목사님 최고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속은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누가 저를 보면서 안 알아주고 뭐 쌩까고 괜히 뭐 한마디 뭐 이상한 말을 하면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되게 기분 나빠. 에이씨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목사가 알아주고 기분 좋고 목사가 쌩까고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또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아유 우리 그 수준이 그러면 안 돼. 그걸 사탄이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면 하나님 응답받으면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다 내가 자존심 뭐가 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 다 필요 없어요. 명예가 다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으면 그것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진짜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가 응답받으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시험 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응답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응답을 구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 사탄은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으려 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으려 해요. 예배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예배 뭐 한번 예배 뭐 이 정도야 뭐 여러분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일 때문에 예배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나는 나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후대가 살아요. 우리 남편이 살아요. 내가 예배가 실패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죽어요. 우리 남편이 죽고 우리 후대가 죽어요. 우리 미래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그럼 예배 안 드리면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이 사탄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내가 가진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예배를 빼앗습니다. 야 저기에 좋은 거 많아. 야 저기에 더 많은 거 있어. 더 좋은 거 있어. 야 그리 가봐. 야 그거 해봐. 야 예배가 뭐가 중요해. 야 이거 너무 더 중요해. 네가 보기에 이거 더 중요하지 않냐.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해서요. 그래 맞아. 한 번 정도야 뭐. 두 번 정도야 뭐. 몇 번 정도야 평생 드릴 것이 예배인데 뭐 이 정도쯤 하면 봐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장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늘 그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받는다고 하면 가는 빠지겠까요? 가는 그렇게 할까요? 아닐 거예요. 당장 사탄의 유혹처럼 하나님이 한 번 우리가 못 드리면 당장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당장 팔이 부러지고 당장 뭐 사고 나고 그러면 빠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빠질 거예요. 우리가 11조 안 된다 그러면 뭐 집안에 한 11조 한 10배 되는 문제가 하고 오고 질병이 닥치고 그러면 11조 빠질까요? 헌금 못 드릴까요? 당장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정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것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요. 예배에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생명 같은 예배를 빼앗아가요.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예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툭 던져줘요. 야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빼앗아가요. 경배의 대상을 그 순간에 그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걸 툭 던져주면서 그날의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툭 던져주면서 그날의 예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놓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건 하나님 그것도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건 대충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지금 혹시나 내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언약 잡고요. 그런데도요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실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육신의 방법을 찾고 자꾸 사탄이 제가요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요 어려우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어려우니까 일을 해요.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돈은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들어오니까 조금 뭐랄까 좀 안정적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오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경제가 갑자기 어렵다 보니까 자식도 키워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교회가 재정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없잖아요.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사람 보기에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못 보잖아요.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밤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노가다 끼는 사람도 있고요. 뭐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데 죽음은 죽으리라고 사실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어려워지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일을 하는 그 순간 목회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뭐 날 목회하러 부르셨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일을 하라는 그 순간, 제가 일을 하는 그 순간 저는 목회 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가 많이 고생을 하긴 했죠. 일을 하느냐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일할 수 있어요. 노가다 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은 그래요. 난 지금 뭐 어렵다 떠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마음도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 나 하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부름받았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목회 그만둔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선교사를 갔던 우리 바울처럼 전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이거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감사 일을 할 수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다 우리 말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전도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주부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여기도 전도 현장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전도 못합니다.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진짜 안타깝지만 사단이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중요한 축복을 자꾸 놓치게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하셔요.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려우면 되죠. 아니 10만 원 쓰던 거 이제 1,000원밖에 못 써요. 그럼 1,000원만 쓰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좀 힘들게 살면 되죠. 허락하신 만큼. 너 10년 동안 좀 힘들게 하는 거면 10년 동안 힘들게 사는 거예요. 뭐 억지로 이걸 벗어나려면 노력 안 해도 돼. 10년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죠?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요 실패한 것 같아도요 지금 예배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 승리합니다.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예배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확한 말씀 붙잡는 순간에 사탄은 도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이겨요? 말씀이 검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검이에요. 말씀이 영적 권세를 이기는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옥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관절과 골수까지 다 치유하고 쪼개고 베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꺾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사탄은 꺾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 됩니다.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동물밖에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개와 돼지는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육신은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게 돼요.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7절에 뛰어내려봐라. 사탄이 그래요.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칠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 91절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사탄이 딱 이용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를 뛰어내려봐라 한번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이것조차도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사탄을 이길 겁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지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손에 칼만 안 들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손에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홍천을 살리느냐, 가문을 살리느냐,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져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이기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말이 됩니까? 감히 사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게 경배하라, 그 예수님께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놈이에요, 사탄이요. 감히 이길 수 없는 거 아시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에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대적한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더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와 말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희한하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됐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거 가지고 뭐 이기는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흑암이 꺾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꺾어 놓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마지막 결론 짧게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이에 11절에 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이 홍천을 그리고 나아가 이 강원 이상치를 살릴 가장 큰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